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강경 전 시간에 이어서 342페이지 위쪽에 보겠습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불법에 심취하다 못해 마치 미친 듯이 성불을 갈구하기도 합니다. 성불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중생을 제도하겠다고요? 중생은 그들 스스로 제도할 수 있습니다. 구태여 자신이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일체의 중생은 중생이 아닙니다. 불법의 이치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인데 부처님에게 가서 무슨 제도를 하겠다는 겁니까? 중생은 모두 자성으로서 스스로 제도합니다. 이 때문에 육조는 도를 끼친 후 사부에게 말했습니다. 혼미할 때는 스승이 제도하지만 깨닫고 난 뒤에는 스스로 제도합니다. 금강경의 요체가 육조 스님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듣고 바로 자기 마음의 심안이 확 열려서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오조의 홍인 스님을 찾아가서 자기의 마지막 공부를 검증합니다. 근데 스승이 이제 그 바다와 같이 넓은 전라패 큰 호수를 배를 타서 스승이 이제 안전하게 건너다 주게 되죠. 그때 육조가 해능 스님이 말씀합니다. 혼미할 때는 스승이 제도하지만 깨닫고 난 뒤에는 스스로 제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깨달았으니까 내 스스로 이제 나의 공부를 스스로 이제 점검하고 갈 길도 자기가 헤쳐서 나간다는 의미로 배의 노를 스승이 가지신 노를 자기가 지고선 배에 노를 저어서 바다와 같은 호수를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중생은 모두 자성으로서 스스로 제도합니다. 중생 누구나 자기 안에 불성이 있기 때문에 자성의 성품이 그가 한때는 악행을 했을지라도 어느 때에 가서는 그 악행을 스스로 참여하고 그 악행으로 인해서 더 깊은 불색의 불심에 심취해서 어쩌면 금생에 다음 생에 성불하지 못할 것을 금생에 성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중생이 모를 뿐인 거고 부처님만이 아는 세계이고 중생의 모든 중생의 병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스스로 이제 성취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중생들은 성불하는 목적이 내 안에 부처의 성품을 만나서 내 안에 천만 억년 전에 죄업을 참여하고 죄업을 녹이고 진리로서 부처의 성품을 깨달은 진리로서 자기 업을 소멸하고 자기를 구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아침과 공과 시에 이렇게 외웁니다. 자성으로 중생이 제도되기를 기원하며 자성으로 번뇌가 단절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자성으로 스스로 제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마음을 닦을 때 자기 바깥에서 구하지 말라는 거죠. 물론 인간의 스승이나 또 인연되는 생각이 필요하지만 본질은 자기 안에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미혹을 닦아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럼 부처님은 어떻게 말하는가? 본문을 볼까요? 수보리여 열애는 참된 말을 하는 자이고 알찬 말을 하는 자이며 여어를 말하는 자이며 진실을 말한다는 거죠. 여어가
허황한 말을 하지 않는 자이고 다른 말을 하지 않는 자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 말을 하지 않는 오로지 진실로 하나 된 진리만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강의를 볼까요? 모두 5 종류의 말입니다. 부처님은 설법은 진실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것이 솔직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꾸미지 않고 말합니다. 진어와 실어는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여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말할 수도 없다. 말할 수 없도다. 말할 수 없도다. 말할 수 없도다. 불가설.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는다. 그 소리가 우리와 같다. 이런 것이 바로 여입니다. 여는 꼭 목소리로서 전하지 않고 때로는 말을 중단하기도 해서 마음과 마음을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 소리가 우리와 같다. 이런 것들이 바로 여입니다. 여란 실상 반야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여하다. 또 공의 다른 말이 여여하다. 이런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란 실상 반야와도 같습니다. 실상이란 진실한 상이란 상으로서 형상으로서 보는 게 아니고 진리의 지혜의 작용이 반조하여서 미혹을 비춰보는 그 해안을 실상 반야라고 하죠. 생명의 본래 무슨 필경 청정한 것인데 이 청정은 어떤 언어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여입니다. 그래서 언어로 말할 수 없고 문자로 말할 수 없는데 그것을 또 다른 것으로 비유한다면 여라고 비유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여를 말합니다. 금강경 전부는 바로 여입니다. 그렇죠. 금강경의 요체는 반야부가 있는데 그 8만의 반야부를 축소해 놓은 것이 금강경이에요. 그런데 어찌 여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죠. 여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또 함축 언어나 단축된 언어지만 그 속에는 무진장한 그 진리의 향기가 창고처럼 저장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안을 얻은 이는 이 금강경의 내용만 봐도 84,000의 부처님의 모든 진리의 말씀을 한 가지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금강경의 전부는 여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한참 동안이나 말해놓고서도 심지어 49년간 설법을 해놓고서도 자신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로 여입니다.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도다. 그래서 불가설전 이렇게 이제 한어로는 중국어 한어로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이제 경전을 이제 한글로 이제 번역해 놓은 곳에 보면 불가설전 이렇게 이제 많이 내용이 게재되어 있어요. 불광어란 기만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며 불이어란 서로 다른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3장 12부의 대소승 경전을 보면 서로 다른 말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연구해 보면 부처님은 오직 하나만을 이야기했을 뿐 서로 다른 것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서 일체 중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언어적인 것을 꼭 뭐 이론이나 이런 것에 의거하지 않았지만 현대적인 그것으로 하진 않았지만 그 내용을 진실을 다 살펴보면 이제 모든 것은 결국은 그 하나를 말씀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한어에 보면
아니 불자 두 이자서 불이 법문이다 이러는데 두 개의 법문이 부처님의 진리는 두 개가 아니다. 둘이 아니다. 하나를 말하는 건데 그 하나를 말할 때 우리의 한글로서는 하나라는 뜻으로 구사하지만 중국의 언어는 우리 한글은 소리 글자고 중국의 언어는 뜻 글자이기 때문에 그 뜻이 다른 것 같아도 본질을 두고 보면 불이다. 그러니까 둘이 아니다 라는 것은 결국 하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다른 것 같지만 살펴보면 진실은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하나를 49년간 설했지만 아직 뚜렷이 설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스스로 한마디 말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 안에 부처의 성품은 언어나 문자로 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도단이다. 말과 글자가 문자가 끊어진 도리이다. 그래서 언어도단 이렇게 끊어졌다고 그걸로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언어도단이라는 것도 우리가 또 객관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여어죠. 불가설 말로서 다 할 수 없는 그 진리를 그렇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스스로 한마디도 말하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입니다. 이 경전에서 부처님 왜 맹세하듯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 두려워하듯 자기가 종래 솔직하게 말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신심을 청정하게 하여 진정한 불법을 절실히 믿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중생 세계에서 중생이 볼 때 맹세하듯 믿지 않을까봐 두려워하듯이 솔직히 말하지 않은 적이 없다. 다 솔직히 말을 했다.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은 그 믿음에 대해서 진정한 불법을 진실로 믿게 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불법이란 어떤 것일까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지만 공허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본문을 볼까요? 수보리여 요래가 얻은 법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지만 공허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강의를 볼까요? 진정한 불법은 바로 이 한 구절입니다. 부처님은 철저한 소식을 우리에게 모두 일러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하나 얻을 수 있을까요? 얻은 것이 어떤 것일까요? 만약 무 하나를 사거나 호박 하나를 샀다면 그래도 가지고 돌아갈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돈은 어떤 것 하나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무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물질적인 것은 이제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고 무허, 그렇다고 헛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형이상의 이치나 진정한 불법은 진실도 아니요 헛된 것도 아닙니다. 형이상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상으로서는 아니지만 어떤 이치로서의 그 작용은 그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진실하진 않지만 진실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해 안의 작용은 일체 중생의 미혹한 세계를 반조하여서 거울처럼 다 반조하여서 모르는 것이 없게 되는 그 해의 작용이 있으면서 아직 그 해를 깨닫지 못한 일체 중생을 향한 연민이 대자대배의 연민이 방타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주상보시를 실천적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진실이 아닌 것도 아니다. 헛된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금강경의 핵심으로 여기서 이미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보시로부터 지계와 인욕을 거쳐 반야의 성취에 이르기까지 진정한 불법의 수지, 즉 부주, 주체가 없다. 주체가 있으면 통팔식이죠. 중생이죠. 불착상, 집착이나 상이 없다는 거죠. 부집착, 집착이 없다 등 온갖 인연을 놓아버릴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생세계에 내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또 과거 전생으로 습득했는 어떤 일체적인 의식세계를 의식세계는 뭐 분별로서 강한데 그 의식을 분별해서 천만 가지를 다 익히 인지하고 있고 그 한 분야에 모든 것을 통달한 일을 우리는 중생세계에서 박사라는 이제 학위를 주는 그 명예 박사라는 것을 우리가 최고의 이제 학계 그 원리로 삼죠. 근데 그것은 시계 세계지 그 해 안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마저도 거기에서 벗어나려면 육도를 벗어나려면 박사가 뭐 한 개 있어도 어려운데 10개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100% 그렇다는 게 아니고 과거의 전생에 공을 많이 닦은 수행을 많이 닦은 사람은 박사를 10개의 학위를 가지고서도 또한 그걸 또 바로 지혜로서 해안으로서 작용하는데 응용을 하여서 또 불성으로 또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놓아버리는 것이 곧 옳은 것일까요? 놓아버리는 것 역시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조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놓아버릴 수 없거든 분발하라. 왜냐하면 놓아버린다는 것은 그 또한 분별이기 때문에 놓아버린다, 놓아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상대성 원리가 접목이 되죠. 놓는다는 것과 쥔다는 거에 상대성 원리가 분별, 성립이 되면 그것은 중생계예요. 그래서 놓아버릴 수 없다면 차라리 분발하라. 그럼 내가 놓아버리지 못하면 그럼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들어서 그것이 원자 분자로 들어가면 결국 공이라는 것을 체달해라. 이제 그런 거죠. 분발하면 마음이 머무는 바가 있으며 마음이 머물면 곧 머물지 않는 것이니 분발하는 것 또한 할 수 없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분발한다는 것도 또 해서는 안 되는 게 되죠. 분발을 열심히 해가지고 박사가 되면 그러나 지혜 있는 일은 그것을 또 바로 즉각 변화시켜서 자기의 불성으로 응용한다는 거죠. 여러 번 가운데 힘써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분발하려 해도 분발할 수 없고 놓아버리려 해도 놓아버릴 수 없습니다. 중생의 병이 그런 거죠. 놓으라 해도 힘들다고 해서 그러면은 힘든 그 분별을 놓아버려라. 그럼 뭐 못 놓아버리죠. 습관적으로. 또 그러면 뭐 분발을 해라면 분발도 되지 않죠. 그래서 어떤 학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지금 분발하려 해도 분발할 수가 없고 놓아버리려 해도 놓아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이미 성불한 것이 아닌가? 내가 자네를 스승으로 모셔야겠네. 그래요. 자네는 이미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지만 공허한 것도 아닌 경지에 도달했으니 말일세. 그러나 이 경우는 분발할 수도 없고 놓아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단지 정서가 어지럽고 번민에 쌓인 것일 뿐입니다. 그렇죠. 분발하지도 못하면서 내려놓지도 못한다는 것은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그런 어정쩡한 포지션에 머물러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정신이 판단이 흐려져 있기 때문에 어지럽고 그게 너무나 번민이 많아서 결정을 짓지 못하는 거. 이것이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분간이 안 돼.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려놓으라 해도 내려놓지를 못하고 분발하라 해도
내려놔야 분발할 수 있는데 내려놓지 못하니까 분발도 되질 않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분발하려 해도 분발할 수 없고 내던지려 해도 내던질 수 없는 경계를 이해했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지만 공허한 것도 아닌 경지에 이른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 경지에 이르면 분발하고자 하면 적용하고 분발하지 않으면 그대로 내던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허하다는 것도 분별이에요. 내가 허망하다고 하면 분별했기 때문에 허망한 거지, 허망이나 공허나 그 자체도 내려놔 버리면 허망이나 공허나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부처님이 말한 이 구절은 너무도 엄정합니다. 부처님은 먼저 우리에게 맹세합니다. 나는 한평생 호황된 말을 한 적이 없고 내가 말한 것은 모두 솔직한 것이니 여러분이 나를 믿어야 한다. 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이 법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지만 공허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중생들이 분별하는 모든 분별의 그 학식을 내려놓고 벗어버리면 공허하지 않다. 그러니까 진실한 것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이 이해했다면 곧 여러분의 것이고 이해하지 못했다면 여전히 나의 것이다. 바로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한다면 당연히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려놓고 나면 분명히 어떤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해 아닌 지혜적인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는 이 공부가 그 사람의 것이다. 근데 이제 이해하지 못했다면 가르치고 있는 남이근 대사님이 내 거다. 근데 이제 아직은 내 것이지만 이제 너가 곧 분발해서 그것을 그 진리의 자리를 공허하지 않은 그 해안의 자리를 그가 알았다면 이제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그대의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을 볼까요? 수벌이여 만약 보살의 마음이 법에 머물러 보시를 행한다면 마치 사람이 어두운 데로 들어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과 같다. 만약 보살의 마음이 법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행한다면 마치 눈이 있어 밝은 햇빛 아래 온갖 형체를 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본문이 되어 있는데 해석을 볼까요? 부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수보리에게 말합니다. 보살도를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불법 또는 수행할 수 있는 하나의 불법에 마음이 집착되거나 불법 중 하나의 법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수행 중에 보살도를 수행 중에 있는 사람은 어떤 부처님의 이제 진실한 그 진리의 말씀에 집착되거나 또 어떤 한 가지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보면 우리 현재도 어디에 보면 아미타 경을 가지고 아미타불 부처님 극락세계의 그 정토만이 유일하다 이렇게 해서 그것만을 종파로 하고 그것만을 고집해서 연불수행만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는 것만을 단정을 내려서 하는 경우가 있고 법화경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천만억 부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통합해서 하나로 그 해안을 열어라고 하는 거지 그 한 가지만 가지고 될 수 없기 때문에 분명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금강경에도 마음이 처음부터 볼까요? 보살도를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불법 또는 수행할 수 있는 하나의 불법에 마음이 집착되거나 불법 중에 하나의 법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온갖 인연을 다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에게 당신은 지금 뭘 하고 있느냐고 물으면 그는 수도를 하는 중이라고 대답합니다. 미안하지만 그는 조금도 버린 것이 없습니다. 불법을 공부하거나 수도를 하는 것 역시 온갖 인연 중의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부처님 경전을 나는 부처님 공부하는 수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갖는 것도 그걸 고집하는 것이 자기의 아상이에요. 또 그게 또 자기의 수자상이죠. 그래서 분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거는 거짓이라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의 전체 그 부처님 세계를 아울러서 공부하는 자도 그러한데 하물며 한 가지 경전만을 가지고 이것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좁은 시견에 좁은 시계를 제시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수행하는 바가 있으며 그것도 형상적인 것이라고요. 이것은 보살심이 법에 머물러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보살이 법에 머물러 보시하면 그건 보시가 아니다. 그러니까 법에 머무른다는 경전에 부처님의 말씀을 수도를 해서 거기에 머물러서 하면 안 된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수행하는 바가 있으면 그것도 형상적인 것이라고요. 그렇죠. 수행하는 형태의 자위가 있죠. 행위. 그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상을 삼는다면 그것 또한 중생심이고 분별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영원히 도를 볼 수 없습니다. 진정한 자기 안의 불성을 그 상 때문에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장애가 되어서 자기의 진실한 진리를 볼 수 없다는 거죠. 마치 눈을 감고 어두운 방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의 병은 모든 것을 겹겹이 첩첩산중에 아직 아상인상 중생상을 갖추고 있는데 거기다가 불법을 수행한다고 나 부처님 공부를 하고 있어 나 수도하는 중이야 이걸 하나를 더 또 첩첩산을 만든다면 그것마저도 버려야 되는데 안 그래도 84,000가지 억만겁의 아상인상 중생상을 가지고 있는 걸 벗겨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려 하는데 거기다 이제 나 부처님 공부하고 있는 수도자야 이렇게 또 상을 하나 더 만든다면 눈을 감고 어두운 방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도대체 점점 더 어두워져서 점점 더 아상인상 중생상의 두께가 크기가 성벽이 더 커져서 도저히 자기 불성을 만날 수 없다는 거죠. 그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영원히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가령 정말로 명심견성에서 도를 보고자 한다면 일체의 머무름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먼지 티끌만한 것도 내가 나라고 내세울 게 없고 그것을 부지런히 무너뜨려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자기가 있다고 인지를 한다면 이것이 진정한 해탈이요 진정한 놓아버림이며 이런 사람은 반드시 도를 볼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자기의 미혹을 자기 죄업을 업장을 부지런히 그 정해진 안입이 설신의 전도망상 분별심을 부지런히 이제 씌우고 놓아버리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은 곧 도를 볼 수 있다. 이 사람은 해안을 가진 사람으로서 눈을 가지고도 그것도 태양 아래에서 있는 것과 같으니 당연히 삼라만상의 어느 것 하나가 뚜렷이 보이지 않는 것이 있겠는가. 그렇죠. 이제 곧 자기의 불성을 만나면 1000개의 태양이 우주 전체를 비춰서 안 보이는 곳이 없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비춰주는데 그런 거와 같은 것이 자기 안에 부처의 성품을 만나는 거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그렇게 원대한 진리의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서 언제까지나 그 분별 전도망상에 끄달려서 끝없이 어두운 곳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무량무변의 공덕 본문을 볼까요?
수보리여 미래에 만약 선남자 선년이 있어 능히 이것을 수지 독송할 수 있다면 곧 요례가 될 것이다. 너무나 황송한 말씀이죠. 미래에 선남자 선년이 있어 능히 이 경전을 수지 독송할 수 있다면 곧 요례가 될 것이다. 그래서 금강경을 수지한다는 것은 내가 금강경의 요체를 정확하게 알아서 나의 미혹을 또 단련해서 벗겨내고 그것이 수지예요. 나의 천만억겁에 미혹된 그 죄업의 생각을 부지런히 녹여내서 그것이 수지예요. 그리고 독송할 수 있다면 그냥 독송하는 게 아니고 수지 독송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 닦아내고 너무나 이 경전이 아름답고 원대하고 너무나 공경스럽고 너무나 은혜가 하늘과 같아서 또 그 은혜가 우주와 같아서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함만으로 또 과거에 미혹했던 것을 참여하면서 독송할 수 있다면 그는 요례다. 부처의 지혜로 이 사람을 모두 알고 모두 보니 모두 한없는 공덕을 성취할 것이다. 한없는 공덕을 성취한다는 것은 일체 중생에게 이익되도록 무주상보시를 실천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미탑을 우리는 부처님께 정중히 감사드립니다. 어르신 말씀은 무겁고 우리에게 너무 잘 대해주셨습니다. 부처님은 수보리에게 말합니다. 장래에 한 선남자 혹은 선여인이 있어서 공덕과 지혜가 성취되어 있는 사람이여 라야 비로소 선남자 선여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서 자기가 수지해서 자기 안에 불성을 만나고 미혹을 다 떨쳐버려서 깨끗이 씻었어. 그래서 이제 독송을 하는데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환희로워서 그 공경의 은혜를 부처님 은혜로 와서 행복한 마음으로 끝없이 독송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서 이 경전에서 말하는 반야의 핵심을 받아들여 이를 조차 수행하고 심지어 그 의미를 깊이 깨달아 독송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부처의 보응가는 사람일 것이다. 이 얼마나 엄중한 구절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어르신의 말씀이 너무 무거워 차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읽고서 우리는 마땅히 몇 마디를 더 해야 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어르신께 죄송합니다만 사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진정으로 이 정도에 이를 수 있다면 요례와 다를 바 없다. 그러니까 금강경 본체에 대해서 여실히 다 깨달아서 구구절절히 나의 뼈와 살이 되어서 나의 미혹한 정신세계에 지혜로 다가와서 일체 중생을 향한 연민이 방타가 되어서 남은 그 세계가 끝날 때까지 중생에 남아있는 한 그 모두를 구지에서 함께 그들과 함께 성불의 날을 가겠다는 것을 서운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요례인 거죠. 요례와 같은 거죠. 부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부처님 말이 왜 이렇게 정중하고 또 엄중한 것일까요? 이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능엄경의 담 같은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을 능히 사물로 전환시킬 수 있다면 곧 요례와 다를 바 없다. 이것은 부처님이 말한 것으로 후에 선종의 달마조사 역시 한 생각을 돌이키는 순간 곧 본래의 것을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본래의 것은 자기 안에 법신의 불성을 말하는 거죠. 이 말은 금강경의 이치를 모두 이해하고 이곳으로 수행하는 사람은 부처님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곧 부처이고 부처님과 동등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직 불성의 종자를 가진 중생의 짓을 하고 있는 중생은 아직 그 말을 갖다 붙이기는 아직 아닌 거죠. 그러나
부처님의 지혜로는 이런 사람을 완전히 알 수 있습니다. 즉 그가 금강경의 반야지에 이처럼 투철하다는 것을 모두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모두 무량무변의 공덕을 성취합니다. 이 품의 결론은 대지혜의 성취입니다. 이해에서 증오에 이르러 얻은 지혜만이 비로소 마음으로부터 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결론은 대지혜의 성취이다. 금강경에서 뜻하는 모든 문구의 구구절절이 다 요체를 알아서 내 것으로 내가 다 몸소 심히 이제 실천적인 그 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비로소 마음으로부터 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중생의 생멸이 아니고 불성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불성의 한 마음인 거죠. 그래서 그 불성의 마음으로부터 작용을 일으키고, 그럼 어떤 작용을 일으킬까요? 미혹을 향한 반조가 일어나서 어떤 미혹행을 하고 있는 중생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무엇 때문에 그런지를 익히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기 때문에 그를 구제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지혜로서 도를 깨달아 마음으로부터 작용을 일으키고 인욕행을 닦아 망망한 고통의 바다에서 일체 중생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면, 중생은 불성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자기 성품을 만날 수 있죠. 근데 누군가가 먼저 갖는 선지식이 그를 향해서 너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은 대도가 아니란다. 그래서 대도로 이끌어주는 그것이 이제 중생을 향한 이익한 행위죠. 이타행. 그래서 그것을 끊임없이 그의 도행을 도와주는 거죠. 그가 자기 불성을 속히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중생을 이익하게 한다, 이타행을 한다. 이것은 중생들은 꼭 이타행이다, 이익되게 한다 하면 물질이 구해지는 줄 알고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죠. 중생은 나한테 뭐 재산이 갑자기 없던 재산이 생기려나, 하늘에서 뭐 돈보따리가 생기려나, 내가 로또가 당첨이 되려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런 물질적인 것은 도와는 거리가 있어요.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도를 극하기 때문에 이루기가 어렵죠. 도를 이루기가 어려워요. 그 물질적인 부분이 너무 많으면 그게 독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그것을 비유하자면 밝음과 어둠과 같아요. 천년 동안 어둠이 있었지만 태양이 비쳐서 이미 밝아지면 어두울 것이 없죠. 그래서 밝음이 완전한 도를 이룬 거라 하면 이미 어둠은 없어요. 그럼 어둠이 중생의 탐하는, 중생의 가장 1번으로 탐하는 물질이 일이라도 있다면 나의 도의 일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기 때문에, 마저 어둠의 물질의 무력인 일이 사라져야 완전한 도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인욕행을 닦아 망망한 고통의 바다에서 일체 중생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면 이 사람은 무량무변의 공덕을 성취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음 개송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그 일체 중생에 대한 이익이다, 이타행이다 할 때, 그가 미혹해서 고통받고 있는 것을 미혹에서 구해주면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런 이타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모든 것이 이타행으로 자기가 무주상보시를 실천할 적에 혹여 물질적인 부분이 일시적으로 그것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체 중생을 향한 불사를 짓는다든지 그들이 기거할 수 있는 도량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것으로
그것이 다 온전히 나가게 되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마음은 1도 없다는 거예요. 개송을 보겠습니다. 오담화는 피었다. 이내 사라지니 지금의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로다. 미소로 가리키는 백년을 바라보니 진흙향 속에 용주가 사라지네. 그래서 해석을 볼까요? 우담화는 피었다가 이내 사라지니. 그리고 우담화란 그 부처님의 진리의 꽃을 말하죠. 사실은 우담화라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화는 진리로서 중생을 향한 연민으로 지혜가 발현되는 눈으로 보이는 광명이 아닌 진리의 광명이죠. 그래서 그 화는 광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다마란 고 다마로서 불경에 자주 인용됩니다. 이 다마는 중국 내륙에서는 꽃이 피기 어렵지만 대만에서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색깔과 향기가 모두 좋으니 꽃이 피어있는 시간이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다마일연이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다마가 피어 향기를 물씬 풍기는 순간이 바로 꽃이 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불경에서 자주 이 꽃을 인용합니다. 대만에 가면 이제 다마라는 꽃 이름이 있는데 비유하자면 부처님의 우담발라와 맥락이 비슷하다 비유법으로 볼 때 꽃이 만개했는데 그때 향기가 물씬 있는 향기를 다 뿜어내고 바로 향기가 뿜어질 때 바로 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개송에도 우담화는 피었다가 이내 사라지니. 그렇죠. 우리가 부처님이 성엄리 부처님이 출연하신 것도 우담화가 핀 것과 같다 했는데 인간 세계 인간 100년이라 칠 때 성엄리 부처님이 100년도 못 계셨죠. 80세, 85세에 열반에 드셨는데 너무나 짧았죠. 불기 1569년 전에 이제 그때 계셨던 세월이 벌써 그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 대만에서 말하는 다마에 비유를 한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